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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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이세영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6학년들이 제주도에 가는데 그때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 예배에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1절부터 48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21절부터 48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그래도 천천히 차근차근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부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이 내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조금 많이 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6가지의 단어로 요약하면 음절로 목사님이 외울 수 있게 쉽게 목사님이 먼저 말해줄게요. 앞 글자들만 딱딱딱 따서 목사님이 말해줄게요. 왜냐면 목사님도 이거 공부할 때 앞 글자만 가지고 외웠거든요. 먼저 살, 간, 이, 맹, 보, 원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살, 간, 이, 맹, 보, 원. 오늘 말씀은 이 6가지 음절로 요약이 돼요. 근데 살간이 맹보원이 도대체 어떤 단어의 요약인지 한번 천천히 보면 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은 간음하지 말라, 이는 이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목사님이 말했던 more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더 나은 의에 해당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 6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 6가지의 더 나은 의를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늘 기억하면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 간, 이, 맹, 보, 원. 하나씩 따져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했을 때 딱 누구를 죽이는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죽이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내 머릿속에 형제하고 화해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생각난다면 그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에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까요? 먼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도 우선이고 그 다음 형제들하고의 관계 회복도 우선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통틀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누구를 죽이고 안 죽이고의 그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는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다음 나와 형제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너와 너의 이웃과 너의 형제의 그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 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라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회복을 이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 친구들 생각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난 그런 거 절대 안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그 생활 속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잘 사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그 마음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난 절대 이런 거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의 친구들의 관계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즉 마음으로 저지르는 그 죄 또한 이 간음에 해당한다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도 온전하게 즉 그 한 사람만 좋아하면서 그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한 사람과 함께 그 헤어짐, 그러니까 시작과 헤어짐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또 품고 있고 이런 거 말고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저 사람이 좋아 라고 생각되면 온전하게 그 사람과 함께 좋고 예쁜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살간 이혼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할 때 서약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로 서약을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사람이 깨트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귀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사귀다가 보면 뭐 헤어질 수도 있고 잘 안 맞으면 뭐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결혼은 조금 더 다르다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그 결혼은 사람이 깨트릴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깨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딱 말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법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규율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크게 되면 결혼 생활을 할 텐데 내 자신의 욕심만을 바라고 내 자신이 어떻게 되기만을 바라고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서로서로 대화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서로서로 자기의 속마음도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흔히 일어나는 이 이혼이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좀 생각하면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또한 엄청나게 힘들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냥 무턱대고 딱 난 이 사람이랑 좋아하니까 결혼할 거야 라고, 그 결혼하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헤어질 거야, 이혼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즉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는 사람이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걸 늘 머릿속에 인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살간 이. 그 다음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내 말에 어떤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나 정말 맹세해라고 말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물체나 아니면 뭐 땅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땅이나 하늘이나 이런 거에 두고 맹세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맹세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맹세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맹세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진실함을 다른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냐면 맹세의 중요성을 맹세의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즉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자체가 진실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의지, 이 어떤 상황들 이런 걸 옳은 걸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뭐 대화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경우냐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어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좀 만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라는 게 yes or no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의 의견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보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내 단어에, 내 의사에, 내 뜻에 이게 옳고 저게 아니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의 진실성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그런 대화법을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고,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땅에 걸고 바다에 걸고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살, 간, 이, 맹, 그 다음 뭐예요? 보복하지 말라.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복수하는 드라마 되게 많이 나오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나도 저 사람한테 분명히 복수를 할 거야.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마음의 원함과 미움을 저 가정에 저 사람한테 분명히 복수할 거야 라고 그 시나리오로 전개되어지는 드라마, 영화, 게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복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왜 보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얼핏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눈에 상처를 줬으니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성경에서도 그걸 허락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복수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 복수하는 거를 규제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똑같이 한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A라는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A라는 상처를 똑같이 A에게 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보복이라는 이 규제는 그걸 그대로 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 보복이라는 법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막는 법인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하지 말라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손양호 목사님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라는 그 이야기. 목사님도 만약에 목사님의 아이를 누군가가 죽인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나의 자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성경의 법을 잘못 이해했다면 이렇게 하겠죠. 너가 나의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똑같이 너의 자식을 죽일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똑같이 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규제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고,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손양호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내 아들로 삼아 키울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된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나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 더는 보복하지 말라라는 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쟤한테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사랑.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에 연속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도 있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찌 보면 더 쉬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오늘의 마지막 절의 48절이에요. 한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전하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온전함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함을 바라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히 난 부족하고 나는 잘못하고 나는 늘 힘들고 늘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나는 하나님께 놓고 하나는 세상에 놓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고 또 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 살간의 맹보원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나의 생각과 뜻과 입술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천국 백성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하나하나 지켜가는 거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너의 마음을, 너의 행실을, 너의 생활 태도를 온전히 나에게 주게 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분명히 천국 백성처럼 너에게 보다 더 나은 의로 인해 즐거움과 자유와 또 그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살간이맹보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께 드립니다. 내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